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1700년 초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역사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와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젊은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70개의 결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이 70개의 작성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작성한 이 70개의 결심문을 1번부터 70번까지 다 읽으려면 설교 시간 끝날 때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가 10개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5.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9.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17.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22.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29.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기도로 인정하거나 기도의 간구라고 하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46. 부모님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심려도 끼쳐드리지 말자. 말이나 눈동자에 가능한 한 전혀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가족 중 누구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심하자. 50. 내가 내세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자. 52.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자. 65.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와 유혹과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희망과 소원 그리고 모든 것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열어놓자. 전생에 동안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 연습하자.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1번부터 70번까지 70개 결심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걸 몇 살 때 적어놨냐면 18살 때부터 해서 20살 때까지. 우리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8살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작성한 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생이 쓴 글이에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생은 뭐하죠? 수능 시험 때문에 정신없죠? 점수라 시험 하나라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시험 공부만 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살에 무려 70개의 결심문을 써놓고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났어요. 1700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200년이 지나면 몇 년도죠? 그렇죠. 1900년도에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주크와 에드워즈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 책에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후손을 무려 150년 동안 연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당시에 미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주크의 본명은 맥스 주크입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뉴욕에서 불신자고 악명 높았던 흉악범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주크의 가문을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150년 동안의 후손들을 쫙 연구를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크의 자손들 중에서 유아 사망자가 300여 명, 거리 불황자가 310명, 살인자가 7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절도범이 60명, 매춘부가 190명, 그리고 자손 절반 이상이 문맹자이다. 뿐만 아니라 1800년대 그 자손들이 뉴욕주에 끼친 피해액만 해도 무려 1250만 달러이다. 조금 놀랬죠? 이 주크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150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후손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워즈는 약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국회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외과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 3명은 시장, 그리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 어때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엄청난 다른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 역시 이런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결심문입니다. 사무엘은 앞에서 인용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무려 70가지나 되는 결심문을 작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 겸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신정 국가라고 해요. 그러면 왕정 국가, 왕정 국가는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정 국가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게 되고 힘이 빠지고 또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없고 사무엘이 다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고기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먼저 가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야, 엘이나 야가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무슨 야, 무슨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무엘은 엘이 들어갔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엄마 젖을 먹고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엄마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거기서 자라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고 제사장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지금 왕이 없는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무엘도 어느새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그리고 기력도 새하얘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수 없이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크대요. 그리고 생긴 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준수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사울. 그렇죠. 사울 왕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결심문을 발표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결심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두 구절에 사무엘의 결심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첫 번째 결심이 뭐라고요?
23절에 나는 그렇죠.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뿐만 아니라 선포를 했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히스기야, 요나 같은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그리고 달이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가면 이제 배울 건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약 23시간 몇 분이 빠져있대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배울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3시간 몇 분이 빠져있대요. 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 23시간 몇 분이 어디서 답이 있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과 달이 하늘에 거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자,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역사를 행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다 태웠죠. 도랑의 불까지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자,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주의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까지 기도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라 왕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이 신한테만 절해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에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하고 똑같아요.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여기 절해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절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절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주희야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된 거야. 알겠니? 자, 또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이제 당신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저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궁궐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 왕이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이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다음 주에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나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 살았어요. 3일 동안 살아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게요? 거기서 불 켜서, 여기 물고기 뱃속이니까 불 켜서 생선구이를 해 먹었을까요? 자, 그건 말도 안 돼. 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사무엘처럼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히스기야도 요나도 하나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의 결심을 들으면서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를 쉬면 그게 죄래요.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는 것, 이런 것이 죄라고 듣고 배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안 해도 죄는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야,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쭉 보다가 우리 교단의 초대 학장님이셨던 박인숙 목사님이 쓴 주석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 젖을 뗀 후부터 성막에서 자라며 기도 생활에 전심해 왔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교만이다. 그런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니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주성이가 얘기해봐. 얘기하기 전에 벌써 다 오랬네요. 그쵸? 표준은 어때? 그래요. 얼마 전 좀 지났지만 교회 오려고 하다가 자동차에 부딪힐 뻔했지. 그때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주성이도 마찬가지지. 너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물놀이 갔다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쵸? 그건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거야. 태영이도 마찬가지고 주환이도 마찬가지고 찬이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일날 예배 저는 바다에서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족도 여기 와서 작년에 1월달에 예배당 이렇게 공사할 때 우리 자동차를 타고 주위의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자동차가 두 바퀴 돌면서 앞에 범퍼 쾅 부딪히고 뒤에 범퍼 쾅 부딪혔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주위도 찬이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뒤에 유리창 내 뒤 유리창이 완전 다 깨지고 범퍼가 다 찌그러지고 자동차가 바퀴 있는 부분 앞까지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았어요. 유리가 깨졌는데 네. 왜 다치지 않나? 아니 안 떨어졌다고. 하느님 나라는 안 떨어졌어요. 우리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신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내주시겠지?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려울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미쿡 가보셨어요? 미쿡 저도 못 가봤어요.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라는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 백악관 있어요. 백악관. 대통령이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왜 청와대일까 그러면? 지붕이 청색이라서 청와대예요. 지붕이 청색이라 청와대고, 미국에 가면 백악관이 있어요. 왜 백악관이라고 부를까 그러면? 그래요. 건물이 하얀색이라서 백악관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와대는 지붕이 파란색이라서 청와대, 미국에는 백악관 이유는 건물이 하얀색이라서 백악관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면에 링컨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링컨 알아요? 링컨? 그 링컨 기념교회에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아주 작은 탁자가 하나 있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그 성경책 중에서 유독 손가락 자국이 까맣게, 여러분들 책 여러 번 많이 본 사람들은 그 넘기자, 신부처럼 넘기죠, 또 손 안 씻고 넘기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더러운 것이 묻어요. 근데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 중에 유독 까만 때가 묻었던 성경장이 있대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부분이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자주 그 말씀에 손을 올려놓고 힘을 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주 남북 간에 지금 막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날도 지금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을 기다리고 있던 부하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비상시국에 대통령께서 기도하고만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주 불평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보게, 이 비상시국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비상이 걸린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와 암흑기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또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카카오톡으로 한 건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 저는 진동으로 있어서 카톡!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한 1시간 뒤에 문자를 확인을 했는데,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시국의 한인교회에서 재정 담당을 하고 있던 집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오늘 오후 2시에 공항국 경찰이 데리고 갔습니다. 조속히 석방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국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저와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매달 저희 교회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시국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 사람만 모인 예배에서 드리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공안은 우리나라 말하면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와서 종교 행위를 했다고 잡아간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인데 중국 경찰이 잡아간 거예요. 예배드렸다고.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종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경찰에게 잡혀갔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문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7시간 후인 9시 20분 정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조사 마치고 목사님은 그쪽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조사 마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만나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시간 동안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모여서 예배한 것 뿐인데 중국 경찰이 잡아가서 7시간 동안 감아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모르죠. 몇 년 전에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연로하신 한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그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90세가 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6.25 6살 때 6.25를 겪었지만 90세가 넘었다면 6.25 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지금 한 60년 지났으니까 90에서 60대면 30년이죠? 30살이면 30살에 6.25를 겪었다면 볼 꿈 못 보고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쫙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중에 개인적인 기도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당연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게 죄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결심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큰 일은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우리는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재미없는지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일 겁니다. 죽을 맛.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노예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게 노예고요. 주인이 죽어! 라고 하면 진짜 죽어야 돼요. 칼로 하든가 바다에 풍덩 하든가. 바다에 풍덩하다니. 아니 차에 바든가. 노예는 그야말로 내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모세. 모세의 뜻이 뭐게요, 그러면? 그렇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무려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래, 우리 용인의 2배, 용인 인구의 2배, 약 2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장관일 거예요. 개미떼들 여러분들 여기 경안천 가다가 개미떼들 막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봤죠? 네. 어떤 친구는 비눗방울로 막 죽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발로 막 밟기도 하는데, 여왕개미 봤어요. 그냥 실수로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죽이지 마세요. 그런 개미들이나 벌떼들 아니면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거 보면 장관이죠. 하늘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장관일 거예요. 사람만 움직일까요? 소, 양, 염소, 사람 엄청난 떼가 움직입니다. 그 떼들이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샥 갈라집니다. 그리고 쥐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찍찍쥐. 마우스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마우스도 분명히 따라갔을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성경에 보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옷 입고 싶으세요? 네. 40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 신으세요? 네. 그럼 우리 이스라엘로 갑시다. 유대 광야로. 네. 모세가 살던 그 시대로, 그때로 가면 그런 것들을 신고 입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잊지 않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려운 표현으로 써볼게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할게요. 제 아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요? 안 좋아하게 해요? 좋아해요. 아들아, 나 좋아하니? 근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왜 좋아하면서 무서워해? 아빠 잘못했을 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해요. 마냥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할 때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내거나. 벌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무서워요. 그런데 벌을 안 줄 때 장난감을 사주거나 과자를 사주거나 어디 놀러 갈 때는 아빠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을 때는 전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100% 안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교만했을 때는 100% 무서운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분만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세계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